베드로전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5장 382면입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382면. 오늘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끝인사분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 14절까지 같이 우리가 찾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찾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들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기뻐합시다. 어떤 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랑합시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그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표현한다면 그건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해야 안 해요? 우리가 솔직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을 참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로 표현되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본뜻이 뭐냐면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독히도 싫어했고 또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또 굉장히 그 성도들에 대해서 고개를 했어요. 여러분, 곡해. 제가 뭐 간증을 여러 번 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님은요, 불신자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지극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죽 시원치 않았으면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저를 출애굽이 아니라 출한국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 이름을 짓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자녀들이나 누구 이름을 질 때 그냥 함부로 짓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딸아이를 낳고 이름을 은혜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레이스라는 은혜는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 한근혜 집사님이 그레이스니까 제 딸아이라고 이름을 같이 부르기가 뭐해서, 김광수 집사님은 그레이스를 개 이름에다 붙였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다른 단어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제니스입니다. 제 딸 이름을 제니스라고 했어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은혜라고 짓기 뭐하지만 뭐해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뜻이거든. 제 아내의 미국 이름도 제가 줘줬습니다. 제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제 아내 제인이라고 그랬더니 타잔 아내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제인, 제클린, 제니스 전부 다 그레이스,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은혜는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거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요,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라고요? 굳게 서라. 이 굳게 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꽉 고착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꽉 묶어놓다. 아예 못을 박아서 은혜 안에 꽉 붙들린 바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은혜에 꽉 붙겨 고착되어 있는 메인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자, 그거 여러분들하고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은혜는요, 은혜의 고백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은혜입니다. 아니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때하고 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같은 동정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저들이 뭐 있을 곳이 없어서 카타콤이라는 데 숨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지금 마지막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고통받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에 꽉 동매인자 되라. 자, 고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는데 사실은 이 그 503장 찬송 불렀어요. 고요한 바다로, 그죠?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오래된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은 1절을 불러서는 안 돼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요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그렇죠? 근심 걱정을 쉬없게,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는데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벌받게 하소서.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10절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자,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은혜를 이야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Grace of God.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귀한 고난의 은혜의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대요.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Grace of God,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깨끗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뭔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대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냐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유유자적하면서 감으로 감사하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우리 인생에 보면 예수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심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려가 보면 문제는 그대로예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병든 문제, 그 문제는 그대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당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뭐라고요, 여러분?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요? 견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을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그죠? 구원은 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입니다. 점인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신측의 justification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삶의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받는 첫 번째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sanctification, 거룩함을 뭘로 여러분 훈련받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다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영원한 영광,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한 점이요, 구원이라는 한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 1장 강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연단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고 연단이 있고 있어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뵐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glorification, 영화로운 자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준비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sanctification, 연단이라는, 거룩이라는 그 연단, 여기서 연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고난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놀라운 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요 여러분,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색깔의 다른 시험, 아니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성도로 우리를 뭐라고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냥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첫사랑을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휘청휘청하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에 아주 깊은 심지를 뿌리박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가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주중에 그렇게 바쁘시면 주일이라도 제가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요 운동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안 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아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요. 또 하나 쓰시는 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겨나셨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믿음이 부스럭 생겼던가요? 그런 믿음 저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광야로 인도하세요. 폭풍 광야. 나중에는 다 손 놓고요 뭐만 붙들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만 붙들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금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라는 말에 여러분 원어적 의미가 풀무불에 이 쇠를 집어넣고 금만 캐는 거예요. 금만 캐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진정한 순금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고난을 통한 연단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누구도 저도 원치 않아요. 저도 고난, 연단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시대에 지금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이런 고통 원치 않아요.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연단은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죠.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23장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연단받는 거 누가 아세요? 남들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시.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산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요?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이요? 소위 말하면 피부암에 걸려갖고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깨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거기 수많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결국 철저하게 나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의로운 건 요만큼 더,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그가.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구나. 동방의 의인이니 뭐니 다 소용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연단은 은혜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고난과 연단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평신도 아주 귀한 분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죠? 확성기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도 멀고 귀도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풀문불에 튀어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뭔가? 우리 한번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베드로전서 5장. 자,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교제예요. 릴레이션십.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교제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원해 보면 너희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고통받는, 고난받는 초대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여기 또 누구도 인사를 합니까? 내 아들 누구요? 마가도. 이 마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같이 함께 하지 않고 뒤에 탈락했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는데 그 역할을 했던 자가 마가예요.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가 베드로의 수행비서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사실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예요. 그 마가. 자, 마가도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자, 개인이 이제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뭐라고요? 서로 문안하라. 처음엔 교회와 교회가 문안하고 성도와 교회가 문안하고 이제는 성도와 성도가 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에게 교제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워요. 여러분 성도의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곳에서 나를 환영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넓은 길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좁은 길.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시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못하러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다가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는데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서로 교제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개인과 교회,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아침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에요, 교제. 세상에 정말 주를 알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 뭔가 넓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영적인 외로움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진정한 교제의 건으로 불러드린. 그게 목요 여성 예배고, 그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 자, 여기서 이제 문안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안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와, 그거구나.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니죠.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교제, 릴레이션십, 교제. 서로 문안하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영적으로 트인 분이시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어요. 사실은 다른 거보다 이거 하나 고민했어요. 오늘 저 생각해 보니까 인사 같아요. 인사. 교회에서 인사하는 거. 그게 교제의 가장 첫 번째. 성도의 가장 첫 번째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인사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교제 가장 첫 번째고요. 여러분 인사 없이 교제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인사를 통해서 교제권에 들어가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인사해야 합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요즘에. 그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저분이 저한테 인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인사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인사해야 돼요? 목사가 인사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인사하셔야 돼요. 일단은 교회 짬밥수가 많은 분들이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들, 우리 새가족 팀장님 계시고, 그죠? 찬양 팀장님 계시고, 자, 인사하셔야, 운영위원들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인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인사해야 돼요? 두 번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딱 얘기하실 텐데, 은혜 받은 사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인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나입사님 센스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인사해야 돼요? 누가 인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예? 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그죠?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은혜 받은 것도, 이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시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KM 청년들 우리하고 훨씬 친근합니다. 한국말도 익숙하고, 뭘 늘 우리가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먹고 잤다고 하네요. 그런데 EMI들하고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낯선 면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도 좀 멋쩍은 면도 있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우리 EMI들은 인사를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죠? 그게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낯선 곳에 가면 멈칫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 떠나서 오는 아이들이 뭐가 여기가 익숙하다고 보는 어른들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그렇다니까요. 그럴 땐 뭘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분? 뭘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그죠? 쟤 나한테 인사하지가 아니라 먼저 봤으면 그냥 인사하고 등 한번 두들겨 주고 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커피숍을 갔어요. 저는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그냥 스캔하면 이게 아는 사람이 띄잖아요. 우리 대학생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쓱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안 쳐다봐도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인사를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커피 주문하려 하는데 알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돌아서서 하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니? 너 뭐 커피 뭐 해줄까? 어떻게 하니? 괜찮다고 하면서 너무 반갑게. 그 자매 이름도 그레이스네요. 그레이스라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교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 엄청난 걸 놓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만큼이나 성도가 알아야 돼요.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모임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제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요,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죠? 교제하는 것. 자, 은혜의 교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 뭐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인사를 마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한테 평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평강의 은혜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 뭐 안에서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만큼이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하죠.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친밀함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다윗이 시편 132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을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머님들이 젖을 아이를 먹이다가 젖을 띠면 아이가 그냥 젖을 띠는 동시에 엄마를 안 찾을까요? 오히려 더 찾죠. 젖을 잃어버린 허전함 때문에 더 엄마를 찾아요. 더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예슬이를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까지 지 엄마를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얼마나 지 엄마를 좋아하고 위하는지 말이죠. 아주 눈꼴 사나워서 못 볼 정도예요. 졌을 때니까 훨씬 더 엄마를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누려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요한은 내가 목자가 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한 거, 푹신푹신한 쿠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주지 못한다니까요. 침대에 좋은 거 쓰면 뭐예요, 여러분? 편안할 수 있지만 깊은 주 안에서의 잠은, 깊은 잠, 평강은 못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무슨 평강을 준다고요? 은혜의 평강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렇죠? 연단의 은혜 교제,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죽도록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니, 그 붙들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 안에 있죠. 그렇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 잠깐 우리 힘있게 몇 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수요 3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